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충만하신 은혜가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 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출발과 시작과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발길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기 위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예배자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몸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8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떡이 5개가 아니라 7개이기 때문에 소위 칠병이어의 사건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서부터 우리에게 참 오늘 말씀이 많은 위로를 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사흘이나 되도록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왔던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무리들 중 대다수는 가난한 농민들이었습니다. 당시 농민들이라고 하는 삶은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조차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저 내일의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 하루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하루의 일을 꼬박 해야지만이 가능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은 말 그대로 소외받는 계층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한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고 그들은 그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소외받는 계층이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한편에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혼내시던 예수님을 열광하던 무리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실 때 오히려 무리들이 열광하고 예수님을 더 쫓았던 것일까요? 결국에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저 율법의 원리만을 말하면서 그들을 정죄할 뿐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늘 낙심된 마음, 정죄받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한편으로는 존경하면서도 그런 마음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혹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같아요. 이들이 주님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나로부터 먹고 있는데 왜 배고파하겠느냐? 그냥 다시 다 돌려보내라. 이제 말씀의 양식, 영적 양식을 먹었으니 그걸로 족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혹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아까 2절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시게 되면은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모하며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쫓아온 이들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또한 소외받는 계층이기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이 사회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굶어서 집에 가면은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그 중에 내가 멀리서부터 날 따라온 자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들 하나하나를 나는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의 삶을, 그들의 그 연약한 육신을, 배고픈 심령을 내가 그것을 긍휼히 여기노라. 우리는 이렇듯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은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부터 시작된 이 칠병이어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마법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흘러가는 것으로부터 그 기적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비롯한 많은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문들을 보게 되면은 그 기도문에서 정말 많이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그저 우리가 말로만 보게 되면은 마치 주님께 어떤 동정심을 유발시키고자 그 동정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주님의 그 동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 그 자비로우신 손길로 품고 어루만지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런 주님의 선하신 자비하신 손길을 믿으며 바라며 구하는 고백이 바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의미를 더욱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오늘 본문 내용들 좀 이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일단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7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를 받으시고 이를 통하여서 4,000명을 먹이신 후에 7 광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흩어 보내신 후에 배를 타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11절로 보시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의 표적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의 앞선 오병이어 그리고 칠병이어의 이적을 그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놀라운 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겠습니다 라면서 그 표적을 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주님께서는 앞선 칠병이어에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지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표적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앞에 말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르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전에 무리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으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이 좀 의아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앞전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다시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납득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봐라, 내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일 같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표적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똑같이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품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어느 무리들을 향하여서는 주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지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작은 표적조차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구한 것이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바라고 믿는 마음으로 그것이 이 땅의 역사됨을 바람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눈앞에서 신비한 일을 해보라는 의심과 호기심의 발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말 그대로 주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마법과 같은 것을 시연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납득시키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이적은 그런 신비한 마법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흘러가는 긍휼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간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마법 같은 일을 구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긍휼한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고 구하는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끝없는 사랑으로 태초부터 베풀어 주셨고 이제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품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마술과 같은 일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눈과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동행하심, 그 발자취를 믿으며 우리도 그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도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그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마음 깊이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그 긍휼하신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주님의 그 자비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을 믿으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신비한 것을 바라는 마법을 요구하는 관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믿고 구하며 그 믿음의 삶을 걷겠노라는 삶의 실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